소서. 앉으셔서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간만에 그 보여빈다라니경을 독송을 했는데요. 불교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부분들이 법화경에 나오는 묘법연화기라고 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불지지견을 개시오입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그 개시오입 10개자 보일시자 열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10개자 보일시자 깨달을 오자 들입자 그래서 개시오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종에서도 여하시 불법 적적대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진정한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로 그 조사 설의 그렇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뭐냐. 그게 전부 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건강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요롭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불자들이 와서 착각을 하고 불교에 대해서 잘못 세뇌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놓는 거다. 그래서 뭘 놓고 뭘 비울 거냐 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희망과 의욕, 용기와 기쁨 같은 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불교가 힘이 없는 그야말로 매가리가 없는 종교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리그로 전락을 하고 또 그 불교를 믿으면 우리 인상을 심각하게 쓰고 다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거지 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거지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게 대부분 불자들이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건강하게 산다. 건강하게 사는 게 뭐냐? 건강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둘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미안하게도 전생의 복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복의 과보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팔자소관. 이제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게 엄청 실이 무서운 거예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길을 빠져나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지장보살 해바라기를 100일 동안 믿음의 힘으로 이렇게 100일 기도한 수기를 하나 써 올렸어요. 서울에 사는 불자가 아침,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이 7시입니다. 7시에 현관문을 밀고 나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이 경우는 대단한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뒷모습이 얼마나 경쾌하든지요. 아침 6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일어나 씻고 아침밥을 챙겨 먹고 등록한 학원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들, 부모인 제가 기대가 참 많았던 아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속을 썩히던 아들이었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부처님 불법을 알았다고 생각하니 가지런히 모은 두 손 위로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이 마구 쏟아집니다. 지난날 아들은 이랬습니다. 늘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만 하다가 출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숙사에 밥도 시간 맞춰 먹지 못해서 대충 사 먹고 다니느라 얼굴은 초췌하고 밤낮이 바뀌니 생활이 형편없는 데다가 3개월치 용돈을 보름 만에 뭘 했는지 모르게 다 날려버리고 아무나 보고 시비 걸고 대들고 부수고 또 받아온 성적표에는 F학점도 있었습니다. 두 마디만 하면 싸우기 일쑤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과 불평, 불만에 참아 부모에게 할 수 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던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도 이 미천한 중생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막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잠은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게임만 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아들을 원망과 한숨으로 지새는 밤이 수두룩했습니다. 명치 끝이 늘 아파오고 늘 두통과 긴장에 시달리는 시간이 그렇게 2년여를 넘어가고 있었지요. 자식일 때문에 부모가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한 아들의 문제로 인터넷 검색으로 법안 스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가 2013년도 12월 초였습니다. 지장경을 신청하고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책도 주문하고 강남 도량에 전화해서 찾아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제수불공을 당장 올렸습니다. 주문한 책이 도착한 날 밤에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책을 밤늦게까지 읽고 지장경을 조금 훑어보다가 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결에 쿵도 아니고 펑도 아니고 쾅도 아닌 어떤 여러 수천 가지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소리가 커다란 굉음으로 들리기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보니 지장경을 놓아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신비한 소리도 다 있구나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전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수불공에 동참하면서 스님께 여쭈어 보니 천상의 소리라고 하시더군요. 기도를 하기 전에 미리 신비한 체험을 한 저로서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지장보살님께 약속드리고 그날부터 육식과 오신채를 끊고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인시 기도는 기본이고 저녁에도 좀 일찍 퇴근한 날은 정근과 108배를 동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중에 게임만 거의 10년을 하던 아들의 문제로 다시 스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잘못된 케이스라고 하시더군요. 약사불공을 권하시기에 기대하는 심정으로 신청하게 되었지요. 게임 중독인 아들이 스님을 친견한 그날로부터 게임을 중단하고 도서관에 가더군요. 도서관을 다녀온 아들이 게임을 그만두기로 한 약속을 지킬 때니 그동안 누적된 게임머니를 팔아서 불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도서관에 앉아 있으니 게임머니가 생각나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 방 기도하는 공간, 지장보살님 전에 게임머니를 팔면 불사를 하겠다고 서원을 한 지 3일 만에 싸게 내놓은 머니가 게임머니가 다 팔리더군요. 그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강남 도량에 지장보살님 탱화 불사를 했고
3년 약정으로 만선 공덕회의 성금을 자동 이체도 했답니다. 약사불공을 올리고 난 다음 날부터 아들의 손바닥이 갈라지는 피부병 같은 질병도 깨끗이 없어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아들은 스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스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틈나는 대로 지장경 기도를 얼마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아들이 다시 예전의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은 법안 스님께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쓸어내리며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그날, 그런 날은 더욱 기도 정진에 힘을 썼습니다.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주 낮은 소리로 지장정근을 했으며 퇴근 후에는 지장정근이나 아미타불 정근을 계속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면서 정근을 따라했지요. 100일 기도 중에 아들과 함께 한 것은 태백산 산신 기도와 제수불공이었으며 또 방생도 몇 번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 참 무던히도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바뀐 밤낮을 바꾸기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지요. 어떤 때는 이틀을 잠을 자지 않고 견디기도 했고 아침 일찍 잠들기 위해 자전거를 몇 시간을 타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식일 만큼 급한 것이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들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리기까지 100일 아니면 3년 아니 평생을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홀로 강남도량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눈물로 매달린 적도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지난날 착한 아들도 제 아들이고 지금의 못난 아들도 제 아들인데 이 인연으로 절이 된 아들 지장보살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을 지장보살님께 맡기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고 발언할 때 제 앞에 지장보살님이 육환장을 높이 드시고 보배구슬을 내비치시는 상상으로 관할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업장이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도 따뜻히 품어주시는 불보살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에 그래 불보살님을 믿고 기도해보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따뜻하게 변하고 변한 내가 될 때 아들도 느껴지지 않을까? 지장보살님께 다 맡기겠다고 발언한 날은 기도가 참 잘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의 표정도 무척 밝았습니다. 얼마 전 법안스님이 법문을 듣고 싶어 그러겠더니 마침 법안정사에서 법문하신 내용이 나오더군요. 목동에 있는, 서울 목동에 있는 법안정사라고 있어요. 1월 4일 날 가서 제가 법문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아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부분을 도서관에 다녀온 아들에게 들려주었더니 한동안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동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하더니 부처님과 스님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세운 서원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합격 성취를 하면 법안 스님을 도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들이 변하게 된 것은 스님을 친견하면서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직장 일에 바쁜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경을 읽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방생을 하고 절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하는 친구나 동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는 일들이 복덕을 짓는 일이었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운명을 바꾸고 업을 독이는 일이었습니다. 육식과 오신체를 끊으니 자비종자가 늘고 선업을 지으니 복덕종자가 늘어나니 매일매일 신나고 즐겁습니다. 스님, 지금의 아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전념하는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눈빛은 선해지고 말도 이쁘게 하고
여태 못한 효도 앞으로 한다 합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과거 부표처럼 떠들던 시절이 아들에게 있었지만 스님을 친견하면서 게으름과 방탕한 시간으로 흘러보낸 시간은 마치 칼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험한 일이란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앞으로는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잘 때 긍정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가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잘 때 룰루랄라를 오늘 또 실천하며 생활합니다. 작은 티끌도 남의 것은 탐내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신의 주변은 항상 정리하고 공부가 무엇보다 큰 기도라고 여기며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는 아들에게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학원에 가지 않는 일요일 날 느긋하게 늦잠을 자다가 불보살님께서 쾅쾅쾅 방문을 두들기시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난 뒤부터 아들은 불보살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이제는 부처님과 불보살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정견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들 한 명 일으켜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스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남도량에 갈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챙겨주신 많은 법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불법 안에서 모두 함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불보살님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지장보살 바라기를 100일간 한 결과 전 잃었던 아들을 얻었고 큰 꿈을 가진 아들이 이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다시 기쁘게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100일 기도는 스님 말씀처럼 기적을 낳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100일 기도 도전해 보세요. 부처님 모범적인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과 불보살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안심정사 법우님들 정말 잘 됩니다. 모두 화이팅.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박수를 치면 여러분들하고 이 공덕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니까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주 선수예요. 사주 선수인데 사주를 보면 전부 다 인과응보의 업보에 따라서 다 자녀가 태어나게 돼 있어요. 어제도 여러 사람이 자손 문제를 가지고 서울도량에 와 있는데 제가 그냥 조용히 물어요. 누가 낳았어? 이렇게 살짝 물어요. 누가 낳았어? 그러면 본인이 낳대요. 그죠? 본인이 낳았으면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작업을 해가지고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냐고. 잘 좋은 시간에 작업을 했으면 그런 자손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업이지요. 바로 그 업이에요. 그렇게 작업을 한 거에 업을 지은 것이 작업이거든요. 지을 짝자에다 업자니까 작업 업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가 해답이에요. 기도의 해답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복을 지어주고 같이 합심 기도하니까 어느새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되는 보편적인 것이 부처님 법이거든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기도 꾸준히 하면 근데 바뀌어 있는 자녀들을 누구든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복을 짓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을 짓는 거. 저는 저한테 복지라고 안 해요. 저한테 줘도 좋고 어디다 줘도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연 닿는데 복을 짓는 거예요. 근데 복을 똑같이 복을 짓더라도 오바세경에 보면은 똑같은 양의 복을 짓고도 받는 과보는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바세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똑같은 밭에 심더라도 그 밭이 거름지고 좋은 데냐 척박한 데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밭에다가 어떻게 공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꾸준히 짓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짓다 보면 어느새 이 불자처럼 돌아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훌륭한 자녀를 얻기를 원하고 더 크게 변하기를 바라면 싸우거나 모가지 비틀거나 욕하거나 그 갖고는 되질 않아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되지. 그래서 부모가 음덕을 꾸준히 지으면 돼요. 누구든지 자녀 문제 정말 큰 문제인데,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커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어느 젊은이가 부산 도량에 제가 월요일 날 내려갔어요. 우리 포항에서 오신 법우님이 달맞이절까지 태다 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일찍 월요일 날 내려가서, 사실은 화요일 날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또 달맞이절 옆에서 하는 동네에서 불자님이 내외가 오셨어요. 그럼 나 거기까지 태다 주시오 그래갖고 또 달맞이절까지 태다 줘갖고 가고, 지난주엔 또 우리 포항 법우님이 태다 줘서 이렇게 이제 월요일 날 내려가서 화요일 날 불사를 하다가 이제 하는데 가서 구경하다가, 근데 저는 원래가 워낙 깡촌놈인데 촌놈이라서 그런지 명절 때 신발 사주면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잠 못 자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절 법당 공사하는 데도 가서 보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어차피 4개나 되니까 어디 가서 하루 저녁도 못 자고 오는 절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지나가는 게 내 인생인데 그래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어쩌겠어요. 그지요? 이제 오후에는 잠깐 점심 공양하러 좌동도량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젊은 친구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스님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 좋다고. 왜? 그랬더니 이제 부산 해양대 항해하는 과를 공부하고 원양어선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나이는 무진생 1988년생이고 27살이에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고 이렇게 내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출판대 이제 전부 다 사인을 하고 한 것이 다 줬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때도 주고 그랬더니 스님 제가 재수불공 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재수불공 하면 좋지. 그래. 그래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고서 젊은이가 3년 36개월치 월 10만 원씩이잖아요. 360만 원 수표 한 장으로 딱 끊어가지고 그걸 기도하러 온 거예요. 진짜 웃기는 친구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36개월 마음은 먹었는데 혹시 젊은 사람이 실수하고 마음 바뀔까 싶어서 그냥 처음 갔다가 질르면 그냥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는 거니까 되는 거 아니냐. 27살 먹은 친구가. 그러면서 왜 그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원양어선에서도 인터넷도 되고 텔레비도 보나 봐요. 인터넷 불교 방송을 보다가 스님 법문 듣고서 지장경 법문을 듣더니 희망과 구원의 노래 했잖아요, 제목이. 그걸 보고서 희망과 구원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불가사의한 일들이 본인이 정말 불가사의하라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희한한 일이 다 있나.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무조건 그 항구에 닿으면 안심정사부터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스님 뵐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딱 했는데 뵀다고 너무 고맙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했냐? 물론 본인이 불가사의를 계속 체험을 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그 할머니가 여러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그랬더니 두 분은 안 돼. 깜짝 놀래가면서 그 할머니가 여러분인 걸 어떻게 아시냐고 그래서 뭐 다 안다. 그랬는데 이제 두 분은 본인이 아는데 살아 계셨던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잘 살았는데 집안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그 27살 젊은이가 볼 때 집안이 쭉 기울어지는 거를 확연하게 느낀 거 이 친구가. 그래서 본인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강경도 수천도 읽고 이랬는데 희망과 구원의 노래를 보면서 지장경 법문을 읽으면서 지장경을 읽고 다시 이제 할머니만큼 어머니는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껍뿌리처럼 따라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해서 본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부산말로 그럴 때는 계산 끝났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부산말로 계산 끝났다. 잘 될 일만 남았다 그런 뜻이래요. 그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야 한국 불교 정말 희망적이고 잘 안 될래야 안 될 방법이 없겠다. 어찌 안 되겠어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지? 그리고 희망과 구원의 노래를 보면서 이미 저는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너무 불가사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꾸준히 평생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걸 전부 다 확인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러면서 참 헤어졌는데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이런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조금 일찍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더딘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정말 크게 이루어진 걸 하나 더 마무리 짓고서 그 법문을 마칠게요.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향하는 곳에서 멈출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보니 새벽 2시 55분 서재에 불을 켜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장경을 어느 정도 읽었을까요? 제 업장이 참으로 무겁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세생생 쌓인 업장이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수많은 노력과 땀, 좌절과 눈물 등이 파노라마처럼 복합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네요. 정말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장경을 다 읽고 나니 진언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옴뿌라마니다니 사바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출근하려고 집을 나오기 전부터 저는 멸정업진언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 나의 무거운 업장을 이제 다 녹여버리자. 출근하는 40분 동안 큰 소리로 옴뿌라마니다니 사바하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1시 40분쯤에 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와 콘크리트 타설하는 슬라브가 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600채, 580채 아파트 짓는 그 총책임자 공구장이었는데 지체 없이 달려가 보니 슬라브를 받치는 각재가 부러져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인부들을 시켜 급하게 하부를 받치게 하여 일단 수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미래세의 선남 지장경에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에게 공양을 올리고 이 경을 독송하되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라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
그대가 본 실력으로 보하여 온갖 재해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피해를 입게 하겠는가. 그리고 유독 그대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석천과 범천과 제천의 권속들도 또한 이 사람을 보호하느니라. 이러한 성현의 보호를 받게 되는 까닭은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고 이 지장보살 보는경을 독송하는 공덕 때문이니라. 제석천과 범천과 제천의 권속들이 저를 보호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용인 현장의 소장으로 내정이 되었다고요. 그 전화를 받고 생각해 보니 큰 변화가 오기 전에 큰 마가 찾아와 저를 다시 한번 시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슬라붙이는 게 무너졌다면 30년간 대기업 건설회사 다닌 공덕이 전부 다 수포로 다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건 사람도 죽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현장 소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스스로 깨닫게 한 후에야 제 그릇에 과일을 담아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님께서 올리신 글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이제서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참으로 이상하게 꼬이는 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면 제도가 바뀐다거나 없어져 버리고 진행되던 프로젝트가 없어져 버리는 등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좌절하지 않고 좌절하고 실망한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일어나려 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것을 잘 알기에 수없이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의 생활 자체가 기도요 수행입니다. 길을 걷든 일을 하든 기도 그 자체입니다. 법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생활 불교를 실천하는 중입니다. 법우님들, 기도의 가피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더 크게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후로 본사에 가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마산 현장, 안동 현장, 서울 아현동 현장 등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는 분이에요. 학교 다니기에도 좋고 민원도 적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곳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법우님들의 글을 읽고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향하는 곳에서 멈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법안 스님이 기도의 목표를 정하라는 말씀도 방향을 잡고 가라는 것이겠지요. 목적지도 없이 시동을 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쉬울 리가 있겠어요? 저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법안 스님이 강조하신 대로 기도를 통해 법우님들의 앞날에 풍요와 번영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또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에 열심인 집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박수.
박수 치세요. 그래서 쉽게 그 성취한 경우도 있고 어렵게 성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 콘크리트 슬라브가 무너졌다면 30년의 공덕은 다 사라지고 정말 불명예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자리에서,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불보살님들의 가비.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꾸준히 감사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늘 더 복을 지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저는 올 목표가 초코파이 1만 박스거든요. 이번 달에는 그 800박스가 나갔어요. 800박스. 작은 거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1,200만 원. 근데 그 올해 1만 박스를 그 달성하기 위해서, 군부대 보내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뛰고 나면 그 공덕들은 전부 다 그 오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 공덕들을 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짓는 거예요. 줘야 되는 이유는 질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 때만.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불경기에 저는 부산에 8억을 주고 절을 샀고 지금 한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근데 물론 그 절 지어도 그건 제 거는 아니더라고요. 와서 기도해갖고 소원 성취하는 분들 거예요. 공부하는 분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곳에 있으니까 저는 그야말로 나그네예요. 잠깐 스쳐가면서 불자들 만나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제 국내에 100개 생기면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게 되겠지. 외국까지 100개 생기면 한 번도 못 가는 절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머물다가 길에서 가셨는데, 제가 그 뒤를 잘 이어가려고 그렇게 이미 생겼어요. 그래서 애써서 절을 짓고 단장을 하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의미가 네 곳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거라는 의미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오래전에. 오는 불자들이 기도하고 소원 성취해서, 그러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고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까 법우가 업장이, 세세생명이 정말 업장이 무거운 존재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정말 나야말로 정말 업보가 무거운 중이구나. 수요 제수불공 할러 이제 달맞이절을 들어가는데 불자 한 분이 헐레벌떡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축원해 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위분이 약사불공을 드렸어요. 약사불공을 드린 거는 되게 나쁘니까 당연히 드리겠지. 근데 그 사위가 그 병원에서 내시경 하다가 과다출혈로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내가 답답해, 그지? 나쁘니까 약사불공을 드렸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제일 좋은데 모르고 지나갈 만한 크기가 아니었던 거지. 그 순간에 지옥이 펼쳐지는 거지. 나한테는 지옥이 펼쳐지고 정신이 하득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지장 약사 오해연보를 2시간 동안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심하라고 보여주시는데 약사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정벽에서 물을 쭉 따라주는 게 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첫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왔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피 나는 데를 정확하게 잘 치료를 해가지고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법우님이 모르고 약사불공을 안 드렸다면
안 드렸다면 그때는 큰일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사불구하고도 그 표시를 내고 가느라고 위독한 상황까지 가고 또 그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기도하는 과정에 또 그 약병 물 쭉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정말 기쁘고 너무 기뻤어요. 아, 내가 업보가 많은 중인 거는 확실한데 그래도 기쁘잖아요. 어제는 강남 도량에서 그 다리가 많이 아파서 그 거동이 불편한 불자를 위해서 산신기도를 하는데 산신기도 끝나고 나서 지팽이를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가지고 찾으러 다니는데 지팽이 놓고 걷는다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에 오는데 차 안에서 깜빡 졸았대요. 졸았는데 그 약단지가 하나 쫙 오더니 거기 약이 닫혀 있는데 앞에까지 오는 걸 보고서 눈을 떴대. 그러니까 그렇게 또 약을 마시고 나서 또 병을 낫고 이렇게 당장 그냥 못 걷는 상태에서 그 지팽이 놓고서 걷는 수준이 되니까 거기 온 분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게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에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초코파이 공양을 그 군부대에 올린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빨 듣는 게 훨씬 더 달라지고 모든 복력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올해는 1만 박스. 근데 현재까지는 한 1,200~300박스 3개월 동안 지나갔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초코파이 보내달라는 데들이 지원 요청들이 또 많이 와요. 고맙자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또 해달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한자 말에 사자성어에 주마가편이란 말이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금생에 여러분들이 불만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와 복을 지면 얼마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세계 최고 전문가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돼요. 하면. 아시겠지요? 아미타불. 이제 영단으로 공양물 다 옮기고